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큰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오늘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금요철 예배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말이죠, 입는 옷에 따라서 이 마음가짐과 행동이 완전히 바뀌고 달라집니다. 제가 20대 초반에 군대를 갔거든요. 머리를 팍팍 깎고 저기 의정부에 있는 306 보충대라는 곳에 이제 입대하러 들어갔습니다. 갔는데 첫날부터 밥은 왜 이렇게 맛이 없고 잠자리는 왜 이렇게 불편하고 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근데 언제부터 제 마음속에 내가 군인이구나 하는 이 마음이 제 속에 딱 들어왔냐면은 이틀인가 3일 딱 지나고 나니까 한 2, 3일 동안은 신체 검사를 또다시 받고 돌려보낼 사람 다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다 정리가 되고 나면은 그제서야 이제 군복을 다 나눠줍니다. 그러면서 네가 사회에 있을 때 입고 온 모든 옷을 다 벗어냅니다. 그래서 박스에다 다 담습니다. 속옷까지 전부 다 양말까지 신발까지 다 담아서 박스에 딱 담고 그 다음에 군복을 딱 입습니다. 어색한 것 같은데 군복을 입는 순간 내가 군인이구나 하는 마음이 그때부터 제 마음에 확 들어오는 것을 느꼈거든요.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가짐과 태도가 달라지는 것인데, 오늘 예배드리시는 우리 연세가족들 여러분들, 여러분 속에 있는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고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어도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인정하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를 해결하시고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건져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 이 말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옛사람을 벗어 버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옛사람을 다 벗어버려라. 어떤 옛사람이냐? 참으로 구습을 쫓아 욕심을 따라 죄 짓는 너의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새 사람을 입으라고 우리 주님이 명령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벌써 여러분들 옛사람을 벗어야 되는, 따라합시다. 옛사람을 벗자. 목소리가 작아. 옛사람을 벗자. 옛사람을 벗어야 되겠지요? 아멘입니까? 다 아멘은 하셨는데 문제는 뭐냐? 옛사람을 못 벗고 여전히 옛사람을 덕지 입고 우리가 살아가고 신앙생활 한다고 여기 앉아 있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옛사람을 벗지 못할까요? 아직도 내 안에 세상을 사랑하는 욕심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직도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아직도 세상을 사랑하는 욕심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 더럽고 추악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셨는데 그것 버리지 못하고 우리가 여전히 죄를 끌어안고 욕심 때문에 죄에 빠져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보세요 여러분들, 아직도 여러분 끊지 못하고 습관적인 죄에 반복적으로 넘어지시는 분 여기 앉아 계시죠.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 죄인데 알면서도 습관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참으로 끊지 못한 채 그 죄에 날마다 넘어지는 참으로 그 죄가 여러분 속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거 하면 안 되는데 그게 너무 좋으니까 습관적으로 죄에 빠져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거 벗어버리라는 것이다 말입니다. 이거 벗지 않고 여러분 여전히 옛사람을 입고 있는 저와 여러분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명령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벌써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절대로 나올 수 없는 참으로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강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쏟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도무지 나올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참으로 그들을 인도해가며 날마다 쏟아지는 만나를 먹고 반석에서 나는 물을
포도주를 마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전히 옛사람을 벗지 못하니까 참으로 아직도 애굽을 사랑은 못된 구슬이 그 속에 들어있으니까 조금만 틈을 보이니까 우상숭배의 죄에 빠지고 조금만 틈을 보이니까 참으로 성적으로 타락하고 간음하는 죄에 빠져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몸은 애굽에서 나왔지만은 여전히 마음은 애굽에 남아있어서 애굽을 동경하면서 조금만 힘들면은 모세야 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서 이렇게 고생하냐, 애굽에 있을 때는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고 고기도 먹고 우리가 행복하게 살았는데 왜 애굽에서 건져내서 우리를 이렇게 고생하게 만드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크신 은혜로 애굽에서 건져내는데 여전히 애굽을 추억하고 사랑하듯이 여러분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아직도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 속에 들어있는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불평불만하고 원망하고 우상 숭배하고 간음하다가 결국은 참으로 노예 근성을 버리지 못한 채 결국은 출애굽한 1세대들은 전부 다 광야에서 다 진멸당하고 여러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것입니다. 날마다 이적을 보고 경험했지만은 여러분 참으로 옛 구습을 버리지 못하니까 결국은 광야에서 다 엎드려져 죽었다는 말입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우리가 이렇게 성령 충만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지만은 여러분 속에 있는 아직도 끊지 못하고 습관적으로 죄에 넘어지는 그 욕심을 버리지 못한다면은 저와 여러분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욕심을 다 벗어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악한 근성을 다 내어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는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동경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성경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따라합시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몸담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참으로 이용해서 주와 복음을 위해 살아야 될 것이지 그 세상은 사랑할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는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만 사랑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속에 없겠습니다. 하나님이 버려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을 내다 버렸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절대로 두 마음을 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세상을 사랑하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멸망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만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자꾸 세상을 사랑할까요? 왜 자꾸 세상을 사랑하면서 옛 구습을 입고 망할 자처럼 살아갈까요? 우리 속에 있는 욕심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자, 요한일서 2장 16절 이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 욕심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게 되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니라 참으로 누구로부터 왔을까요? 악한 마귀사단 귀신으로부터 왔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욕심의 아비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마귀는 욕심의 아비라고 했습니다. 마귀 닮은 자는 마귀와 똑같이 욕심을 부리는 그 욕심이 그 속에 들어있는데 마귀가 우리 속에 집어넣은 욕심이 세 가지가 있는데 육신의 정욕이요 안목의 정욕이요 이생의 자랑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영혼이 결국은 옛 구습을 벗지 못한 채 죄악 가운데 살다가 영원히 진멸당하고 망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욕심이 빠져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욕심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고백은 하지만은 여전히 옛 구습을 쫓아다니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모든 욕심이 다 무너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이 아멘을 크게 해야 제가 소리를 안 지르거든요. 제가 왜 소리를 지르는? 여러분이 아멘을 안 할 때마다 제가 소리를 지르고 얼굴은 빨개지고 얼굴은 커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아멘을 크게 하셔야지 제가 조곤조곤 설교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자, 보세요. 육신의 정욕이 무엇이냐? 우리 속에 있는 이 본능적인 욕심인 겁니다. 그냥 가만히 내어버려 두어도 내 속에서 저절로 올라오는 죄의 근성입니다.
예배 작게 은혜 받고 성에 참석해서 성령 충만하면은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내 속에서 저절로 막 불릴듯이 일어나는 걸 한 번쯤은 다 경험해 보셨지요? 이번에 중고등부성에도 어떤 한 부모가 그러더라고요. 애를 보내놨더니 성에 참석해서 돌아왔는데 글쎄 사울이 바뀌어서 사울이 바울로 변화돼서 돌아왔답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들, 아무리 성에 참석해서 참으로 사울이 엄마한테 얼마나 대들고 덤볐으면은 그 집 엄마가 걔를 사울이라고 그랬겠습니까? 은혜 받고 바울로 돌아왔지만은 보세요 여러분들, 아무리 은혜 받아도 시간 지나고 기도하지 않고 시간 지나면은 내 속에서 스물스물 또다시 죄 짓고 싶은 생각이 우리 속에서 올라오는 것이, 우리 속에 참으로 이 본능적으로 들어있는 욕심이 우리 속에 들어있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욕심이 언제부터 우리 속에 들어왔냐면은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범죄한 이후부터 인간 속에 욕심이 들어왔고, 그 욕심은 끊임없이 우리를 죄짓게 만들고 우리 심령을 짓밟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원수가 되는 것이 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육신의 정욕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 너희들 속에 이런 육신의 정욕이 들어있어 라고 일러주신 말씀이 마가복음 7장 21절 23절에 인간 우리 속에, 다른 사람하고 저와 여러분 속에 들어있는 육신의 정욕이 뭔지를 예수님이 직접 일러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 2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악한 생각만 나온답니다.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팬이,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래서 이렇게 참으로 본능적인 욕심 때문에 참으로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홀기는 눈과 이런 모든 악한 것들이 가만 내버려 두어도 우리 속에서 올라와서 저와 여러분을 죄짓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빠져나갈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그만한 애기들이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욕심을 부립니다. 진짜 신기합니다. 동생이 태어나면은 시기하고 질투해서 자기 동생 참으로 엄마가 조금만 더 안고 있으면은 엄마 없을 때 동생을 막 꼬집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동생을 때립니다.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그 속에 욕심과 죄의 근성이 있으니까 이런 죄를 저지른다 이 말입니다. 또 보세요 여러분, 가인이 어디 가서도 여러분 사람 죽이는 거 한 번도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배우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동생 아벨의 제사만 하나님이 받으시니까 참으로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지은 다음에 태어난 그 가인 속에 못된 남을 죽이고자 하는 죄악의 근성이 들어있으니까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쓱 들어와서 올라오니까 동생을 들판에서 쳐 죽이는 살인사건도 우리 속에 있는 참으로 근본되고 본질된 육신의 정욕이 우리 속에 들어있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이 육신의 정욕에 넘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 속에서 날마다 우리를 죄짓게 만들어서 참으로 이성 없는 짐승처럼 본능을 따라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고, 충동적으로 살게 만들어서 저와 여러분을 죄짓게 만드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6절에 보면은 에서가 얼마나 망령된 행실을 저질렀냐면은, 이거 지난주 그 낮예배 때 여러분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에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한 그릇 식물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팔았답니다. 에서가 왜 여러분 참으로 장자의 명분을 팔았냐면은 나가서 사냥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배가 고팠던 모양입니다. 근데 야곱은 둘째로 태어나서 참으로 장자의 축복을 받을 수 없으니까 형의 장자의 명분을 사고 싶어가지고 잠깨를 부려서 에서가 돌아오는 길에 팥죽을 끓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배고프니까 야, 팥죽 한 그릇만 줘라 그랬더니 야곱이 하는 일이 공짜로는 안 되지. 그랬더니 에서가 뭐 주면 팥죽 줄래?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자의 축복 나한테 줘. 여러분, 장자의 축복을 사고 팔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런데도 에서가 그거를 경홀히 여기고 당장 지금 팥죽 한 그릇 먹을 수 있는 참으로 이 허기만 달릴 수 있으면 장자의 명분이고 뭐고 필요없이 내다 팔 만큼 참으로 본능에 충실했고 충동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들여다보시고 네가 망령되다고 우리 주님은 에서를 안타까이 여기셨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똑같은 것 아닙니까? 우리 속에 있는 본능과 충동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신앙생활, 영적 생활을 내다 버리고 육신의 소욕을 쫓아 육신의 정욕을 쫓아 살아가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돈 몇 푼 때문에 예배생활, 기도생활을 내다 버리고 실패하는 저와 여러분,
기관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얼마든지 속상한 일 만날 수 있지요. 자꾸만 속상하면은 나 직분 안 하겠다고, 나 교회 나가겠다고 이렇게 막 으름장 놓으면서 참으로 다른 사람 속 뒤집어 놓고 그러면서 참으로 나 스스로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으로 전락되어 버리는 저와 여러분, 참으로 우리 속에 있는 본능과 같은 욕심과 충동 때문에 신앙생활을 내다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목숨은 잃어버려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신앙생활, 이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육신의 정욕에 넘어져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또 설날 구정명절이 다가옵니다. 너는 왜 제사 안 지내냐? 너는 조상도 몰라보냐? 너는 부모도 몰라보고 이렇게 불효해서 되겠느냐? 라고 할 때 참으로 핍박이 있으니까, 여러분, 핍박이 두려운 마음 때문에 참으로 본능은 뭐냐? 핍박을 당하고 두려움을 피하고 싶은 것이 육신의 본능입니다. 핍박 때문에 두려우니까 그 핍박을 피해보겠다고 당장 나와 하나님과 관계는 뒤로 물려놓고 그냥 가족과의 관계를 일단 잘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육신의 정욕과 충동적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내다 버린 채 참으로 결국은 제사상 앞에 무릎을 꿇고 제사 음식을 만들고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고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여러분 망령된 행실이 아니겠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번 구정명절에 세상 없이 남편이 핍박을 하고 시댁 식구 시부모가 핍박을 할지라도 절대로 우상 앞에 무릎을 꿇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숨기고 이번 설날 축복 대성에 참석해서 3사대의 큰 우상 숭배의 저주를 끊어버리고 천대의 축복을 받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신의 정욕을 이겨야 된다 이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육신의 정욕을 이기자. 육신의 정욕을 이기자. 여러분 속에 들어있는 음란과 그리고 참으로 도적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패, 우리 속에 다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조금만 틈을 보면 이게 올라와서 우리를 죄짓게 만들고 또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게 만들어서 우리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원수다 이 말입니다. 이거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성령 충만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육신의 소욕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 육신의 소욕보다 훨씬 더 크고 능력 있는 성령의 소욕이 우리를 장악해야지만이 육신의 소욕을 이길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쫓아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랍시다. 날마다 기도하자. 더 크게 날마다 기도하자.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라고 하는 이유가 기도해야지 육신의 소욕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천국 가기 원하시면 아멘 하시겠어요? 천국 가고 싶은 마음은 다 들어있는데 여러분도 여러분 마음 한켠에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죄에 넘어지는 죄악의 근성이 여러분 속에 들어있는 것 아닙니까? 그게 다 육신의 정욕이다 이 말입니다. 이거 뿌리째 뽑아낼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 성령 충만밖에 없는 것입니다. 날마다 기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기도해서 성령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속에서 올라오는 욕심이 뭐냐? 안목의 정욕입니다. 안목의 정욕은 눈으로 보면서 생긴 욕심이 안목의 정욕입니다. 육신의 정욕은 우리 속에 있는 이 본능적인 욕심이지만은 안목의 정욕은 자극된 욕심인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들, 안목의 정욕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은 육신의 정욕을 자극해서 기어이 결국은 죄를 짓고야 말도록 우리를 죄 아래로 끌고 가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 안목의 정욕 때문에 와장창 자빠지고 깨지고 무너졌던 인간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다윗이라는 왕입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다윗을 부를 때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과 합한 자라. 내가 그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겠다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이 다윗을 부르셨고 그렇게 다윗을 바라보시며 기뻐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11장에 가면은 해가 바뀌고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이제 다시 전쟁을 할 때가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래 다윗은 참으로 이 장군 출신이기 때문에, 전쟁을 하는 이 장수 출신이기 때문에 항상 다윗이 앞장서서 참으로 전쟁을 하는, 전쟁을 지휘하는 장군과 같은 역할을 자기가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이제 나라가 태평하고 먹고 살만한 때가 되니까 자기가 전쟁에 나가지 않고 이제 장군들과 부하들만 전쟁에 내보낸 겁니다.
할 일이 없겠지요. 낮에 자빠져 잔 겁니다. 깨고 났더니 이제 왕궁 지붕을 거닐다가 뭘 들여다봤냐면 여러분 참으로 목욕하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들여다본 겁니다. 그리고 제가 쑥 들어온 거지요. 보세요 여러분들, 참으로 우리가 쉴 새 없이 신앙생활, 영적 생활에 마음을 쏟아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틈만 나면은 악한 원수는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속에 죄 짓고 싶은 생각을 집어넣고 죄에 넘어지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요거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낮에는 직장과 일터와 학교에 가서 부지런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참으로 일터에서 일이 끝나고 학교에서 공부가 끝나고 나면은 참으로 전부 다 예배당에 와서 신실하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틈만 나면 충성해야 되는 것이고 틈만 나면 전도해야 되는 것이고 내 영혼의 때문에 살아가야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마귀로 틈탈 수 없도록 내 인생을 주와 복음을 위해 영혼의 때를 위해 쏟아 부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언제 여러분들이 죄를 짓는지 여러분 스스로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할 것 없고 시간 많으면은 잡생각, 딴 생각이 들어오면서 죄를 짓고 넘어진다 이 말입니다. 다윗도 똑같습니다. 할 일 없고 시간 많으니까 죄에 넘어지고 자빠졌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바쁜 거야? 성회 끝나면은 또 무슨 행사가 있고 행사 끝나면 또 성회가 있고 또 뭐가 있고 계속 여러분 이거 우리 영혼을 꼭 붙잡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이다 이 말입니다. 믿음의 스케줄에 순종하며 따라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사무엘하 11장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본이 봤다고 했죠. 안목의 정욕입니다.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니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그래서 여자가 목욕하는, 남의 여자가 목욕하는 거 보면 어떻게 됩니까? 금방 고개를 돌려가지고 다시 이제 다른 시선을 돌려야 되겠죠. 들여다보는 순간 안목의 정욕이 다윗을 지배하고 장악하고 그 속에 있는 음란한 생각이 그의 온 마음과 생각과 정신을 확 지배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모습을 들여다보다가 자기 신하를 하나 부릅니다. 저 여자가 누구냐? 가서 알아봐라. 그랬더니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입니다. 남편이 있는 결혼한 여자라고 분명히 일러줍니다. 그러면 여기서 접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아, 결혼한 여자지, 그러면 안 되지. 근데 보세요 여러분들, 안목의 정욕으로 죄가 한번 들어오니까 그 속에서 음란이 그를 지배하고 참으로 결박당하니까 다윗이 결국은 기어이 밧세바를 범하고야 마는 죄에 저지르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를 덮어 씌우려고 숨기려고 결국은 우리아를 전장터에 내보내서 죽이는 살인죄까지 저지른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죄는 정확히 여러분 위계에 의한 강간에다가 살인 교사 행위를 저지른 겁니다. 이게 그냥 강간과 그냥 살인보다 훨씬 더 나쁜 죄질의 죄를 저지르는데 이 죄가 어디서 들어왔느냐? 안목의 정욕 때문에 이 죄가 들어왔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여기서 자유할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도 보는 것마다 얼마나 많은 죄를 저지르며 살아가느냐 이 말입니다. 요즘에는 더더군다나 스마트폰 하나씩 다 들고 다니면서 거기에서 쏟아지는 수많은 영상과 정보들로 인해서 우리 속에 안목의 정욕을 자극하는 죄들이 쏟아지면서 우리 속에 죄의 근성들이 들어오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보면 안 될 못되고 음란한 것들을 들여다보고 세상 풍속의 생각과 마음이 지배당하고 장악당하게 되고 그리고 보는 것마다 서고 싶은 생각이 들어오니까 참으로 결국은 사치에 빠지고 카드를 긁으면서 빚을 짊어지고 사는 인생,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네이버나 저기 쇼핑몰 들어가 보면 여러분 장바구니에 사고 싶은 물건들이 잔뜩 들어있는 것 아닙니까? 왜 그럴까? 그거 보고 나면 세일 임박, 세일 종료가 임박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빨리 사야 된다. 사고 싶으니까 바구니에 담아놓고 결국은 결제하면서 여러분 스스로 사치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안목의 정욕 때문에 넘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싶은 그 마음도 안목의 정욕입니다. 여러분 이 중고등학생 애들이 성회 때 보면은 뭐가 그렇게, 여학생들은 뭐가 그렇게 바쁜지 그냥 세수하고 와서 앉아서 은혜 받으면 될 것 아닙니까? 아무도 지 얼굴을 안 들여다보거든. 근데 막 이 화장을 하느라고 막 애들이 막 정신이 없습니다. 막 화장을 다 해가지고 와서 앉아서 예배드립니다. 생얼로 지나가면은 막 마스크 쓰고 막 모자를 쓰고 막 제 얼굴 보지 마세요 이러고 돌아다니거든요. 한 번은 버스를 타고 이제 신방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이제 조용한 전기버스니까 조용하잖아요. 사람이 별로 없는데 제가 앞에 앉아서 오고 있는데 조용히 버스가 가는데 뒤에서 갑자기
헬기가 날아가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훈련을 나와서 하늘을 봤더니 헬기가 안 보이는 거예요. 계속 헬기 소리가 나는 거예요. 뒤를 돌아봤더니 뭘 하고 있으냐, 교복 입은 중학생이 뭘 했냐면은 거울을 보면서 눈 감고 들어보세요. 헬기 소리랑 똑같습니다, 여러분. 깜짝 놀랐습니다. 지가 아무리 화장해도 지 얼굴, 지 눈으로 못 보거든요. 거울을 봐야 자기 얼굴 보는데 아무도 자기 얼굴에 관심 없는데 그 버스에 저 하나 탔거든요. 저는 걔 얼굴에 관심이 없는데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화장을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여자들이 이렇게 잘 보고 싶은 안목의 정욕 때문에 그렇게 살아간다. 여기서 더 나아가게 되면 자꾸 화장에 중독되고 성형에 중독되고 이렇게 안타까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다 말입니다. 여러분, 남자들은 이런 것에 안 빠집니다. 여러분들, 남자들의 인생이 훨씬 단순하게 살아갑니다. 남자 여러분들 머리부터 세수부터 발끝까지 하나면 충분히 다 끝납니다. 머리에 온몸에 물 딱 뿌린 다음에 샴푸로 머리 감으면서 흘러내리는 거품으로 세수하고 발바닥까지 다 씻고 딱 끝납니다. 그리고 수건 다 털고 나서 이제 거울을 딱 보면서 대부분의 남자들이 무슨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거울을 딱 보면서 그래, 나 정도면 괜찮게 생겼는데 이 생각을, 그 남자들은 여러분 이런 거 안목의 정욕에 상대적으로 덜 빠져 사는 게 남자들. 물론 참으로 못된 거 음란한 거 들어보면서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안목의 정욕 때문에 넘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는 것마다 여러분 속에 욕심이 들어와서 온갖 못된 죄를 다 저지르고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다윗과 같이 안목의 정욕에 넘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으로 세상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교육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따라합시다.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세상 것들을 바라보다가 망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만 바라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또 보세요 여러분들. 이제 세 번째가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생의 자랑이 뭐냐?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싶어하는 욕심이 그 속에 있는 이생의 자랑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요즘 이 젊은 사람들은 참으로 누가 저 자랑을 잘하고 사느냐, 이런 세상에 빠져 있는 것이 여러분 젊은이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청년들은 뭐 웬만하면 안 하겠지만은 SNS라고 아시죠? 우리 어르신들 인스타그램이라고 있습니다. 내가 찍은 사진 올리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거기다 좋아요 눌러주고 댓글 달아주면은 마음이 뿌듯해지거든요. 누가 좋아요를 많이 받고 누가 댓글을 많이 받느냐, 이게 경쟁이 되어가지고 더 좋은 사진, 더 사람들에게 좋아요 받을 수 있는 사진을 올리려고 젊은 사람들이 기가 막히게 여러분들 돈은 없는데 해외여행을 그렇게 자주 돌아다니고, 없는 주제에 여러분 한 끼에 10만원, 20만원, 30만원씩 되는 오마카세라고 하는 참으로 밥 한 끼에 몇십만 원을 불태우고 이런 데 돈을 쓰면서 살아고 거기서 사진 찍어가지고 올립니다. 그리고 와, 여기 갔나요? 너무 부럽네요. 좋네요. 그러면서 댓글 달고 좋아요 누르면 그게 뿌듯해서 서로 자랑하며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명품 가방 사가지고 이번에 새로 장만했다고 올려놓고, 받는 월급은 채 200만 원, 300만 원도 안 되는데 소비하는 삶을 보면은 연봉이 막 월급이 1000만 원이 넘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지금 젊은이들의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기가 막히게도 SNS에 빠진 사람들이 서로 그거 들여다 보면서 비교하면서 열등감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요즘 젊은이들의 모습입니다. 더 가슴 아픈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 요즘 이런 말 들어봤을 겁니다. 학교에서 새롭게 생긴 신조어입니다. 저도 들어서 합니다. 학교에서 생긴 신조어가 뭐냐면은 개근거지라고 합니다. 개근거지. 개근거지가 뭐냐면은 학교 여러분 빠지지 않고 결석하지 않고 개근해야 되는 게 맞죠? 그렇죠? 어르신은 학교 빠져야 됩니까? 안 빠져야 됩니까? 개근해야 되겠죠? 그게 당연한 거죠. 그런데 요즘에는 여러분들 이 현장학습 신청서를 내면은 엄마 아빠하고 이 일주일씩 며칠씩 해외여행을 다닐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 없는 애들은 해외여행을 못 가고 학교를 참으로 1년 내내 개근을 하면은 아유 쟤는 집이 가난해가지고 여행도 못 가고 개근하는 거지라고, 개근거지라고 놀립니다. 그러면서 서로 비교하고 집에 가서 엄마 우리는 왜 놀러 안 가? 나도 놀러 가고 싶어. 이런 비교의식, 참으로 이게 모든 것이 다 여러분 이생의 자랑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못된 죄의 근성이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랑하고 싶으니까 다 자랑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안목의 정욕에 넘어지고 또 육신의 정욕에 넘어지고 이것이 뱅글뱅글 돌아가면서 참으로 우리 영혼을 망치는 원수가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 원수에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그런 분 있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저 집은 저렇게 아직도 젊은데 벌써 저렇게 좋은 동네에서 좋은 아파트 살고 좋은 차 끄고 다니면서 너무 부럽다 너무 부럽다 이런 마음 가지고 계시면 여기 앉아 있을런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이거 이생의 자랑 그거 참으로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부러워야 될 것은 무엇이냐? 저 사람은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아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 사람은 충성하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영혼의 때를 사는 사람이구나. 참으로 이것 부러워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 안에 참으로 신앙생활 잘하고 충성하고 영혼의 때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 부러운 것이 아니라 좋은 차 끌고 다니고 좋은 명품 가방 들고 다니고 좋은 아파트에서 사는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 마음속에 그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와가지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전혀 기뻐하지 못하고 천국 소망 갖지 못한 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이생의 자랑이라는 못된 욕심이 싹 빠져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세상 것은 자랑할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예수 십자가밖에는 없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예수 십자가만 자랑하라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 십자가만 자랑하는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만이 내 자랑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자랑하고 돌아다니면은 결국은 전부 다 빼앗기고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20장에 히스기야 왕이 바벨론의 사신들이 히스기야 왕을 찾아옵니다. 죽을 뻔한 병에서 고침받고 그의 마음속에 뿌듯한 마음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바벨론 사신들이 와서 히스기야 왕이 참으로 우쭐하는 마음으로 왕궁에 있는 모든 곡간과 창과 병기고들 전부 다 열어가지고 다 보여주고 전부 다 구경시켜줬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사신들은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왕을 책망합니다. 바벨론 이 사신들이 왔을 때 뭘 보여줬습니까? 라고 물을 때 전부 다 보여줬는데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하는 얘기가 네가 보여준 것 전부 다 뺏길 것이다. 바벨론에게 너는 나라가 패배할 것이고 전부 다 빼앗길 것이다. 여러분, 자랑하면 전부 다 빼앗기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예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만 자랑하자. 더 크게 예수만 자랑하자. 예수만 자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말고 자랑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서로 자랑하니까 비교하고 열등감에 빠지고 남의 것을 참으로 부러운 마음 때 안목의 정력이 올라오니까 또 육신의 정력으로 나도 저거 하고 싶다는 생각 때문에 신앙생활 무너지고 기도생활 안 하고 참으로 본능과 이 충동 때문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이게 쳇바퀴 돌듯이 여러분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생의 자랑이 여러분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우리를 뱅글뱅글 돌아가면서 우리를 죄짓게 만들고 우리 영혼을 망치는 원수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놀랍게도 이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지을 때도 여러분 정확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그 속에서 마귀의 꼬임에 빠져서 그 속에서 이 세 가지 욕심이 확 올라오는 순간 결국은 손을 뻗어서 선악과를 먹고 죽는 선택을 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자 보세요.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하나님은 분명히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을 것이라고 일러주시는데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먹고 싶은 마음이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참으로 본능적인 욕심이 그 속에서 올라온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암직도 하고 안목의 정욕이 그 속에서 들어온 것입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지혜롭게 할 만큼 이생의 자랑이 그 속에 들어온 겁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들어오는 순간 참으로 결국은 선악과를 먹고 죽게 되었는데 아담과 하와도 이런 참으로 이 욕심 때문에 망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아담 악한 마귀 사단 귀신 역사는 아담 이후로 모든 인류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저와 여러분도 죄에 넘어지고 욕심부리게 만들어서 우리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지금도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개미가 말이죠, 이 페로몬이라는 것을 분비합니다. 개미 똥구녕이 아니죠. 저기 분비샘에서 페로몬이라는 것을 분비를 합니다. 이게 개미가 의사소통하는 방법입니다. 먹이가 있으면 먹이가 있다는 페로몬을 분비합니다. 적이 있으면 적이 있다고 페로몬을 분비합니다. 그래서 페로몬을 따라서 개미들이 쫙 줄을 지어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그럼 기가 막히게도 처음 앞장서서 가는 개미가 페로몬을 분비하면서 쫙 가서 먹이 있는 데 갔다가 집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가끔씩 이 개미가 이렇게 가야 되는데 가다가 돌아서 뱅글뱅글 도는 일이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수천 마리의 개미가 그 개미가 계속해서 뱅글뱅글 돌아가다가 결국은 죽고야 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이 빠져나올 수 없는 무한 루프 같은 곳에 빠져가지고 결국은 다 죽고야 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아담과 하와 때부터 그것이 들어와가지고 죄를 지으면서 지금도 우리 속에 있으면서 여기에 날마다 뱅글뱅글 돌면서 빠져서 죄악에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안타까운 현실이 될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참으로 기가 막히게도 여러분 예수님을 사단이 시험할 때 똑같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예수님을 시험했던 것입니다. 40일 동안 금식에서 줄인 예수님께 와서 사단이 첫 번째로 한 시험이 뭐냐면은 예수야 너 배고프지? 돌을 명해서 떡을 만들어서 네가 먹어봐라. 배고프니까 줄인 배를 채우라고 육신의 정욕을 자극하는 시험을 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에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시험이 뭐냐? 누가복음에 보면은 두 번째 참으로 사단이 예수님을 참으로 산 꼭대기에 올려놓고 천하 영광을 보여주면서 절 한 번만 하면은 다 주겠다고 안목의 정욕으로 예수님을 시험했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라. 주의 사자가 너의 발이 부딪히지 않도록 너를 지켜줄 것이다. 참으로 이생의 자랑으로 미혹했다 이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던 이 사단, 참으로 예수님도 미혹하고 우리도 미혹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모든 인류가 이 욕심에 빠져서 죽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이 시험을 이긴 분은 딱 한 분 예수님밖에는 없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시험에 넘어지지 않고 시험을 이기신 다음에 참으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때문에 넘어지고 자빠져서 죄지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고 시험으로 끌고 가는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건져 구원하여 주셨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 믿고 옛 사람을 벗어 보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새 사람을 입고 천국 가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지긋지긋한 이 죄의 굴레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다시는 여기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멘이시죠? 지긋지긋한 죄의 굴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건져냈다면 이제는 옛사람을 벗어 버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속에 그래도 좋은데 내가 하고 싶은 그 참으로 스마트폰에 있는 그 게임 그 음란물 또 보고 싶은데 욕심 들어오면 여러분 참으로 그거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미련을 내다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해서 성령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쥐도 말이죠. 쥐약이 들어있는 것 알면은 쥐가 안 먹습니다. 여러분들 실험을 했는데 쥐를 한 마리 갖다 놓고 접시에다가 쥐 먹이를 두 군데 놨습니다. 한 군데는 그냥 먹이만 있고 한 군데는 이제 쥐약을 탄 먹이가 있는 거예요. 먹으면 당장 죽는 건 아니지만은 몸에 해로울 만큼 쥐약을 탄 겁니다. 처음에는 쥐가 이것도 먹고 이것도 먹다가 나중에는 여기에 자기 몸이 상하는 쥐약이 들어있는 걸 알고 나서부터는 쥐도 쥐약이 든 밥을 먹지 않고 쥐약이 안 든 밥을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쥐도 자기가 죽는 음식인 줄 알면은 안 먹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게도 사람은 자기가 죽는 줄 알면서도 그 죄를 짓고 죄에 빠져서 망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편의점 가면은 그 저기 아르바이트생 뒤에 담배를 쫙 팔고 있죠. 담배값을 보면은 무슨 그림이 나요? 담배 피면은 이런 병이 있습니다라고 해서 폐암이 걸리고 식도암이 걸리고 참으로 암이 걸리는 사진을 다 걸어놓습니다. 근데 그 사진을 보면서도 담배를 피고 그 사진을 보면서 담배값을 열어가지고 담배를 물고 필 만큼 인간은 망하는 줄 알면서도 죄에 빠진다 이 말입니다. 이만큼 우리 속에 있는 욕심은 강력하게 우리를 붙들고 결박해서 우리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원수가 되는 것이다 말입니다.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 성령 충만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설날 축복대성에 여러분이 왜 참석해야 되느냐? 성에 참석해서 여러분을 결박하고 붙들고 있는 욕심이 빠져나가기 위해서 이번 성에 참석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이번에 은혜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참으로 옛사람을 아직도 입은 채 신앙생활에 여러분들 영적 생활에 무기력해진 여러분들 깨어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면은 내가 나를 들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충성하고 영적 생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욕심 때문에 자꾸만 죄를 지으면은 여러분 죄의 무게는 어떤 것으로도 여러분 대신할 수 없을 만큼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무거운 것이 죄의 무게다 이 말입니다. 그 무게가 얼마나 무거우느냐, 결국은 지옥으로 내 영혼을 떨어뜨릴 만큼 무거운 것이 죄의 무게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함부로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내 속에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때문에 내 속에 죄가 가득해서 신앙생활이 무기력해진 채 기도도 못하고 예배도 못 드리고, 예배는 드리러 오지요. 그런데 예배 시간에 앉아서 지그시 눈을 감고 앉아서 아멘도 안 하고 앉아있고, 기도하자고 해도 남들은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기도할 마음도 잃어버린 채 그냥 눈을 감고 그냥 기도하는 것인지 앉아있는지 모를 만큼 무기력해진 저와 여러분, 이게 죄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주님 사랑했잖아요. 여러분 처음에 주님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은혜 받으신 것이 좋아서 예배 시간이 오기를 기다렸다가 미리 와가지고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하고 찬양할 때 눈물 쏟아가며 찬양하고 말씀 들을 때마다 아멘하며 말씀 듣고 은혜 받으며 신앙생활 하지 않았습니까? 예배 끝나고 오면 아쉬운 마음 때문에 남아서 기도하다가 참으로 그렇게 영적생활 하지 않았습니까? 충성하고 직분 조그마한 것을 맡겨주면 감사해서 주와 복음을 해서 영적생활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거 다 어디다 잃어버리셨습니까 여러분들? 어디다 다 빼앗기셨습니까? 여러분 참으로 내 영적생활 못하도록 발목 잡는 이 참으로 나의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가 나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타성해졌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어떤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 수업 시간에 배웠던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은 개 2마리를 가지고 실험을 했답니다. 철창에다 개를 가둬놓고 바닥은 철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2마리 개를. 근데 밑에 이제 버튼을 딱 누르면 전기가 딱 들어와서 전기가 통하는 겁니다. 걔가 전기가 통하니까 얼마나 찌릿찌릿하니까 걔가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양쪽에다 스위치가 있답니다. 스위치를 딱 누르면 전기가 공급이 딱 차단되면서 편하게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이쪽 개는 참으로 이제 전기가 도니까 파닥파닥 뛰다가 우연찮게 스위치를 딱 누르니까 이제 전기가 안 통하는 걸 안 거예요. 2번, 3번만 하면은 걔가 이제 스위치를 금방 눌러가지고 끄면서 이제 고통에서 통증에서 이제 참으로 이제 해방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쪽 개의 스위치는 누를 때마다 전기가 차단되는 것이 아니라 어떨 때는 되고 어떨 때는 안 되고 이렇게 이 중구난방으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 개가 눌렀다가 안 되니까 나중에는 전기가 통하는 채로 걔가 무기력한 채로 그냥 앉아서 쭈그려 앉아서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번째 실험을 했는데 똑같은 개 2마리를 데려다가 이번에는 이 천장이 막힌 것이 아니라 천장에 뚫려있는 한 30cm 정도 되는 낮은 울타리가 있는 개장에다 개를 가둬놓고 다시 전기를 통하게 했더니 참으로 스위치를 눌러가지고 전기를 끊었던 그 개는 전기가 통하니까 금방 뛰어 넘어가서 자기가 전기가 안 통하도록 도망가더랍니다. 그런데 계속 전기가 통해가지고 이 무기력해진 개는 전기가 들어오니까 울타리 금방 넘어가면 되거든요. 그런데도 무기력해지니까 거기에 가만히 쭈그리고 앉아 있었답니다, 여러분들. 계속해도 안 되니까 옆에 있는 개가 넘어가는 걸 보여줘도 안 되더랍니다. 그 개가 언제 다시 넘어가기 시작했냐면은 실험하는 사람이 전기가 흐를 때 개를 들여다가 밖에다가 내어놓고 또 들여다가 또 밖에 내어놓고 또 들여다가 밖에 넣어놓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개가 스스로 뛰어 넘어가면서 자기가 통증에서 참으로 벗어나려고 노력하고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예배를 왜 드리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죄의 결박당해서 참으로 무기력해지고 죄의 짐을 짊어지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건져내려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예배 시간에 왜 아멘하라고 하느냐? 여러분의 입술로 아멘해야지만이 여러분 속에는 악한 원수로 떠나가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동성기도 시간에 왜 두 손 들고 부르짖어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기도해야지만이 여러분 속에는 악한 원수가 떠나가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신앙생활의 무기력에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번 설날 축복당에서도 축복대성에도 왜 하느냐? 참으로 죄에 눌려서 무기력해진 여러분을 말씀으로 들어서 다시 그 죄악된 자리에서 끄집어내려고 성회를 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와서 말씀 듣고 은혜 받으라 이 말입니다. 죄에서 빠져나오라 이 말입니다. 참으로 성에 참석해서 은혜 받고 내 영혼에 다시 생명을 얻는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무기력하게 앉아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와서 악착같이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악착같이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몸을 들고 충성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전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영적생활의 마음을 쏟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미
무기력해질 대로 무기력해져서 신앙생활, 영적생활 다 잃어버린 저와 여러분, 오늘 참으로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해서 여러분 속에 무기력하게 만드는 여러분의 원수를 나다 내쫓아 버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살려고 기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속에 얼마나 많은 욕심이 내 속에 들어있는가, 내가 나를 들여다본다면 기가 막혀서 아마 할 말을 잃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회개해서 여러분 속에 있는 욕심을 다 내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느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도록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주님을 만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되었는데 그 아내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지. 이 세마포 누가 입어야 됩니까? 내가 입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이 세마포가 무엇이냐,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옳은 행실 중에 최고의 옳은 행실이 무엇일까요? 내가 예수 믿고 예수 피의 공로 붙들고 회개하여 구원받는 것이 최고의 옳은 행실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최고의 옳은 행실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 피의 공로를 믿고 참으로 회개하고 죄사함 받아서 천국 갈 자로 거듭나는 것이 첫 번째 최고의 옳은 행실인 것이고, 그렇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구원받은 은혜 감사함으로 충성하는 것이 옳은 행실이요, 기도하는 것이 옳은 행실이요, 예배하는 것이 옳은 행실이요, 직분 감당하는 것이 옳은 행실이요, 전도하는 것이 옳은 행실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었다면 이제 부지런히 주와 복음을 위해 살아가야지요. 여러분, 전도해야 되는 거 다 알면서도 전도 안 한 지 또 오래돼가지고 전도할 마음조차 이제 갖지 못하는 여러분 여기 얼마나 많이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 내일 연세가족 모두가 전도합니다. 남전도회, 여전도회, 청년회, 교회학교 모든 기관이 전부 다 전도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나가서 전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기력한 채로 앉아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길지 않습니다. 주님 곧 오십니다. 오늘 밤에라도 주님이 내 영혼 불러가시면 내 영혼, 내 인생 그걸로 참으로 종말을 짓고야 만다 이 말입니다. 얼마 안 되는 짧은 인생 주와 복음을 위해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제 더 이상 무기력하게 앉아있어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직분을 맡아서 영혼을 섬기는 우리 직분자 여러분들, 참으로 맡은 영혼 내버려두면 그대로 지옥에 갑니다. 쫓아다니면서 신방을 해야 됩니다. 영혼을 살려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찾아가서 전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네가 밟는 땅 너에게 준다고 했습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여러분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네가 밟는 땅을 너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다 이 말입니다. 무기력하게 앉아있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천국의 찬란한 영광이 내 것 되게 원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렇다면 움직여야 된다 이 말입니다. 발로 뛰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전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충성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영혼의 때문에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 사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으로 더럽고 무거운 옛사람을 짊어진 채 욕심대로 끌려다니다가 지옥 갈 자 되지 마시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기 위해 죽도록 충성하며 복음을 전하며 영혼의 때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연세가족들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목 마지막 한번 따라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자. 목소리 가져가요.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자. 오늘 통성 기도할 때 여러분 속에 있는 옛사람을 다 벗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장 가득가득 들어있는 것 아닙니까? 뱅글뱅글 돌면서 그 속에서 날마다 죄를 짓는다 이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이 죄에 자빠졌다 이 말입니다. 온 인류가 이 죄에 자빠졌다 이 말입니다. 사단은 예수님도 시험하려고 했으나 예수님은 이기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못함으로 누구도 빠져나올 수 없는 죄악의 고리에서 우리 그거를 끊어내시고 우리를 건져내셨다 이 말입니다. 오늘 예수 피의 공로를 붙들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기도할 때 내 속에 욕심 부리게 만드는 원수는 떠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욕심도 빠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두 손을 번쩍 들겠습니다.